요즘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마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당이 다른 정치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같은 소속, 같은 당에 소속해 있으면서도 지지하는 쪽과 또 지지하지 않는 쪽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은 바울이 목회하던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갈등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본문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서로 갈등을 빚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두말을 할 필요가 없죠. 고린도에 전도해서 또 교회를 세운 그러한 복음의 사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도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서 가장 앞서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아닙니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사실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명확하지가 않아서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이들은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게바도 아니고 우리는 그 당에 속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겠다. 어느 이 세 개의 분파 중에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4개의 분파로 생기고 이 갈등이 깊어지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면 나중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이 논쟁의 발단 역시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이 귀신 들림이 어찌나 심했던지 말만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앞을 볼 수 없는, 눈도 멀어서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귀신 들림이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어떤 시각의 장애를 입었다라든지 또 언어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면서부터 잘하던 말이 갑자기 이제 말을 못하게 되고 잘 보이던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귀신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그는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종종 등장하는데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쩌다가 저렇게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고생을 할까, 어려움을 겪을까,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주님이 가실 때 거기에서 군대 마귀,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붙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살았다고 나옵니다. 밤이나 낮이나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를 낳아준 부모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의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물론 그렇게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앞도 볼 수 없게 되고 말도 못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많은 친척들, 가족들 참 많이 마음 아파했을 겁니다. 주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자 그는 곧바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앞도 볼 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런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어쩌면 거기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었겠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귀신의 왕이라는 겁니까? 또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왕도 아니에요. 귀신의 졸개에 불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야 뭔가 이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하나의 졸개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과 갈등을 빚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이 바리새인들 모습을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옆에서 봤으면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같이 놀라고 기뻐하고 그를 축하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게 싫으면 그 자리를 좀 떠나든지 그 자리를 슬며시 비켜나든지 꼭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에 대해서 이 딴지를 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실 이들의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는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금방 드러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라면 지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아주 우스운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이나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자기 졸개 사탄을 이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가 귀신이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귀신으로서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보던 눈도 막아버리고 입도 막아버리고, 그래서 그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불 입장에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졸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귀신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 갈등 아니냐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27절에 주님이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시죠. 자, 2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너희의 아들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던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의 추종자들을 의미하면서 너희의 아들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만 이렇게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던 그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도 예수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요, 물 혹은 연기 혹은 나무 뿌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막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는 이상한 주문을 막 외워가지고 그 쫓겨난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주문을 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바리새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행하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아, 나를 따르는 저 추종자들, 내 제자들도 다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렇게 한 거다라고 말하면 왜 예수님만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들도 똑같이 비난을 받아야 되죠. 만약에 그들은 바알세부를 힘입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왜 예수님은 바알세부를 힘입은 것이고 당신의 제자들은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은 것인지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맨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주님은 당신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가 되겠죠. 물론 주님이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영어로 하면 Kingdom of Heaven이 되겠죠. 사실 천국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나 뭐 의미는 같죠. 추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대상은 똑같습니다. 다만 강조점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의 강조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그 주권자,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어서 약간 다르게 부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해서 당장 모든 귀신이 다 쫓겨난 건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세상 끝날에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한두 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나 분명한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제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어도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나 진배 없어. 마찬가지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은 30절이에요. 30절. 이 표적을 이제 논쟁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30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중간은 지대에 있으면서 망설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다 싶습니다. 아니, 나는 주님과 함께 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가 언제 주님을 반대한 적이 있나? 함께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게 반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좀 너무 깊이 빠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만 내가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대하는 것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중립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립지대, 신앙의 중립지대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은 반대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 다음 하신 말씀은요, 더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모으지 않는 자는요, 해치는 자래요. 여기 모으다라는 이 단어는 이 추수 때에 알곡을 모을 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막 이제 알곡을 터는 추수가 끝나면 그 바닥에 다 털어진 알곡들을 이렇게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모아야 이제 그걸 뭐 자루에 담든지 또 창고에 저장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 모으는 거예요. 근데 모으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주님은 해치는 자다. 여기 해치다는 말은요, 흩어버리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주님, 아니 제가 이 함께 모으지 않았을 뿐이지, 아니 그랬다고 제가 이걸 언제 흩어버렸습니까? 왜 흩은 자, 이 해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조금은 황당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곡식 모으는데 함께 하지 않았다고 흩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냥 중간쯤에 있는 것을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잘 모르겠거든 중간이나 가라, 뭐 우리가 이런 표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 오른쪽 길이 맞는지 왼쪽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 그냥 무리에 중간에 섞여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오른쪽이 맞다 그러면 잘 가면 되는 거고, 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맞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중간에 있었으니까. 다시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틀린지 맞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오른쪽에 맨 앞으로 갔다가 아 이 길이 아닌 게벼, 그러면 한참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중간쯤 가는 거,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고 중간쯤 가는 거 뭐 괜찮은 일이에요.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가 분명하다면, 진리가 너무나도 확실하다면 우리는 중간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맞아요. 반드시 이 길로 가면 목적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안다면 그냥 중간에 섞여서 가면 됩니까? 아니죠. 열심히 가야죠. 최대한 앞으로 가야죠. 최대한 힘을 내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죠. 주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우리는 반대가 주님 저 반대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찬성하지 않는 쪽에 손을 들지 않아도 그게 반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 찬성하는 쪽에 내가 손들지 않아도 그건 반대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것. 이 말씀에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도대체 관주에는 뭐가, 어떤 구절이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관주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관주라고 뭔지 아시죠? 성경에 옛날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던 그 빨간 성경책은 항상 그 관주가 한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관주 성경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제가 관주를 찾아보니까 이 30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 관주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차라리 이렇게 미지근할 거면 차라리 차갑든지 해라.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입에서 토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몰라요. 주님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어중간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중간쯤 가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요, 오늘 우리 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그거 뭐 바알세부를 힘입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다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 중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들과 같은 이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놀라기는 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를 고쳐주셨을 때 무리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나와요. 무리가 다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기 놀라다라는 말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정신이 나갔다, 얼이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놀람이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다라는 표현을 이제 종종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 놀란 거예요. 뭐 아주 사소한 놀람도 그것도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큰 일도 놀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놀람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를 이제 장난 삼아서 놀래킬 때가 있어요. 갑자기 툭 치면서 야! 조는 분이 안 계셔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것도 놀람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놀람이 있을 수 있다는, 지금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아니 그동안 말도 못하고 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말을 하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 정말 정신이 나갈 만큼 놀란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반응이겠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마치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여기 사용된 이 부사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대답이 아니라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에이, 설마 그러겠어?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런 느낌. 막 놀라면서 와, 메시아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저가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 오십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무리들 주변에 있던 많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자기 눈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마,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바리새인 편에 서라. 주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 이 왕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 이세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겨야 되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중간에 그냥 이 어정쩡한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하는 그런 모습. 제가 오늘 말씀의 이 설교의 제목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질문이잖아요.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 바리새인 편에 서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까? 이걸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가운데 바리새인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 질문은 그렇게 묻는 질문이라면 뭐 너무 쉽겠죠. 여러분들 다 예수님 편에 설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곧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반대하지 않으려면 주님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도 역시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몇몇 교회들을 이제 섬기면서 성도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님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한 몇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종교를 바꾸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저 이제 지난주까지 교회 나갔는데 다음 주부터 절 나가거나 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를 너무 다그치지는 마세요. 제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올게요. 저 기독교 안 버린다니까요. 교회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제발 저 좀 다그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게 몇 주 저분이 교회 안 나오신다고 해서 신방하는 게 혹시 저분 절에 나가셨나? 그런 마음으로 신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중간에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그 신앙에서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신방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거 아니냐고요. 사람들은 그 부담스러워해요. 겉으로만 보면 나 주님 반대하지 않으니까 나는 주님 편에 서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주님 반대하는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묻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 편입니까? 이것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너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여전히 뜨뜻미지근하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느냐? 이 둘 중에 묻는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명령 중에 너희들이 이걸 원하면 하면 좋겠고 이걸 너희들이 원하지 않아서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적당히 희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을 반대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가만히 고민하고 서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고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반대하는 거라고요. 반대하는 거. 주님은 율법 중에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복음 시대가 되었지만 율법의 말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편에 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저 주님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편이죠. 주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실 때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